네,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화창한 안식일을 또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또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다 함께 성경을 펼쳐서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전도회를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다 보면 참 준비할 때부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진행될 때에도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때로는 정말 기도하고 준비한 만큼 또 내 기대에 차지 않아서 실망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회도 또 어떤 때에는 뿌리는 전도회가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거두는 전도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아주 쉽게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 이 4일 내내 아무도 오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듣고 그 중에 한마디라도 기억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위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 전도회는 성공한 전도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부담이 크신 분들은 아침 저녁 이 앞에 나오실 때마다 그런 아쉬움들을 표현하시는데 그럼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이제 물론 또 이 기간에 함께 참여한 또 많은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으로 또 발걸음을 하신 분들이 계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도 또 함께 해주신 또 감사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 기도와 또 하늘을 함께 가고자 하는 이 소망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치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3일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첫째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만드셨고 또 그 풍성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죄가 있는 세상은 뭐가 정상이에요? 억울한 게 정상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꽃과 나무들, 생물들은 사실 존재하는 시간이 짧지만 상대적으로 생명은 없지만 존재하는 시간이 아주 긴 땅에 있는 돌들과 또 화석들과 땅덩어리들도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진실이며 또 그것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맺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저 더 나은 본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행복한 상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의 믿음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실 더 큰 선물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으면서, 또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면서, 또 어떤 사람은 화형장에 나아가면서도 그들이 그 모든 고난들을, 또 모든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은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은 무엇의 기념일입니까? 네,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우리가 이 3일 동안 살펴본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종살이에서 나오게 되는, 구원받게 된 그것에 대한 또 기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처음에는 창조의 기념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기에 무슨 의미가 더해졌어요? 예,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기념일의 개념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사야 6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지키는 안식일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또 하나의 경험이 플러스 될 것입니다. 더해질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늘에 가서도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구원받은 그것에 대한 간증을 그 안식일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창조의 기념일,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풀려난 그 기념일, 그 개념만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큰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하늘에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또한 그 하늘에서 맛볼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만날 하나님을 또 미리 만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 하늘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솜씨와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소리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사실 어젯밤에 별을 보여드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사진으로는 엄청 크게 보지만 실제 눈으로 보면은 깨알만하게 보입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뭐 지구, 토성, 목성 크게 나왔지만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면은 제일 크게 보이는 목성도 콩알
보다 작게 보입니다. 토성 파달만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작게 보이는 것은 그만큼 뭐 하다는 걸까요? 멀리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우주가 넓고 또 그 넓은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들이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직접 눈으로 볼 때 훨씬 더 감동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날씨 좋은 날 제가 한 번 더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소리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궤도를 돕니다. 또한 공중의 새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도 자신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날개로 물을 찍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온갖 꽃들은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땅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움도 언젠가 뭐예요? 쇠하고 시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이 곧 사라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혹은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매개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세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으며,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이 곧 봉사의 법칙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 꽃 하나도 또 벌레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대충 만들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도록 만드셨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창조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곳은 아닙니다. 귀엽죠? 네. 네. 저 위에 있는 친구는 왕오색나비 애벌레입니다. 네. 얘는 낙엽 밑에서 겨울을 납니다. 애벌레로.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친구는 벚나무 까마귀 부전나비 애벌레.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꽃들은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야생화들입니다. 고마리 별꽃, 그리고 큰 봄가치꽃이라고 하는 야생화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얘네들도 다 뭘로 망가진 거예요? 죄로 망가진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죄로 망가지지 않은 애들을 보게 되면은 더 예쁠까요? 더 아름다울까요? 더 사랑스러울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마다 어떤 생각과 기대를 하냐면, 야,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도 이렇게 예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은 어땠다는 말인가? 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과학관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그런 건방진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이것도 축복이 아닌가. 내가 혹시 하늘에 못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산 것만, 편안하게 산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학관에 와서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서 야, 저 궁금해서라도 하늘나라를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조롱하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발달된 과학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이 세상이 영원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어려운 삶을 올해 내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다 멈추게 만들어버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우리들에게 왜 허락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코로나를 가만히 보면서 이 코로나가 아직 끝날 때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오히려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람들이 살만하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에 그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살만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걱정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렵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어려워지고 장사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돈이 돌지 않으니까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과학과 의술과 이 물질,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며 그것들에 의존해 살아가고 그것들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제 내가 올 때가 가까웠으니 준비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아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 일이 아직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나면은 우리는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삶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곧 끝이 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수백 번도 더 읽고 듣고 묵상을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신다. 만약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건데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가장 새로워지면 좋겠습니까? 저는 요즘 제가 이제 올해 딱 만 40이 됐습니다. 10월 달에. 근데 이제 만 40이 되고서 보니까 한 가지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나의 젊은 날이 다 갔구나. 네, 어른들 앞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딱 그게 나이 먹은 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어린이나 청년들을 보기만 해도 예뻐요. 옛날에는 예뻐야지 예뻤거든요. 얘 자꾸 옛날이라니까 어른들한테 되게 죄송한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보기만 하면은 착 뛰어다니고 그냥 무엇인가 드런드런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예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나이 먹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시절을 딱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억울하지 말라고 제가 설교해 놓고서도. 네.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나이를 안 세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늘에 가면 아프지 않으니까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희 어머님이 요즘에 허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님을 보면서 참 하늘에 가서 빨리 안 아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성경의 다니엘과 계시록에 그 하늘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또 생명수가 흐르고 12가시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하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태양을 눈으로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이 태양을 몇 분이나 바라볼 수 있나요? 한 과학자가 내가 이기나 태양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15분 동안 태양을 바라봤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너무 익숙해서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태양은 우주에 있는 별 중에 가장 작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날씨가 맑았다면은 오리온 자리가 떠오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리온 자리에 보면은 어깨에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빨간 별을 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등성 중에. 일단 하늘에서 별을 볼 때 색깔이 빨갛다. 그럼 굉장히 큰 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별은 얼마나 큰 별이냐면 태양의 반지름의 800배 되는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우리 숫자에 약하니까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면 토성이 태양을 돌잖아요. 그죠? 토성이 태양을 돌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죠. 네, 이 별 하나가 그 동그라미만큼 크다고 합니다. 네, 하늘에서 그 정도 사이즈 되면은 내가 좀 큰 별이야 하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가장 작은 별 중에 하나예요. 태양보다 작은 애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태양도 우리가 맨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 태양보다 얼마나 더 빛나고 영광스러울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익숙한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반대로 또 한번 가늠해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저는 하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치 이 아이처럼. 제가 궁금한 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가면 꽃이 시들까요? 안 시들까요? 당연히 안 시들 것 같죠. 그죠? 근데 꽃이 시들어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럼 시들어야 돼요? 안 시들어야 돼요? 그 하늘에서는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힐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가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좀 전에도 읽었지만, 요한이 하늘을 봤더니 뭐가 없대요? 바다가 없대요. 저는 바다를 제일 좋아하는데 하늘에 가면 무슨 재미로 살죠? 정말 바다가 없을까? 아니면 요한에게는 그 바다가 그에게 고통과 고립을 주는 어떤 하나의 매개체였기 때문에 요한은 없다고 표현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잠잘 때가 가장 좋은데, 행복한데, 하늘에 가면 밤이 없대요. 가장 행복한 일을 못 하잖아요. 또 저는 눈을 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 치우는 것 때문에 눈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눈 치우는 것도 좋아해요. 하늘에 가면 다 따뜻하고 다 살기 좋고 다 나무가 자라서 눈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느 곳에는 얼음 왕국도 있지 않을까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가요? 지구에는 높은 산이 또 계곡과 협곡과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야 멋있어 보이는데 하늘에 가면 하늘에 있는 산은 얼마나 높을까요? 참 이런 것들이 저를 궁금하게 합니다. 보면 볼수록.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천체를 색깔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천체를 또 어떤 색깔로 보고 이해하게 될까요? 이 보면 요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성운이 있어요. 성운이 얼마나 멋있으면, 그리고 이제 이곳은 발광 성운이어서 계속 별이 탄생하는 곳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성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운은 뭘로만 볼 수 있어요? 사진으로 찍어야지만 볼 수 있어요. 망원경으로도 못 봐요. 사진으로 몇 달 찍어야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또 이렇게 예쁜 장미 성운도 우리가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야지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지구의 나이는 정말 45억 년일까? 아니면 130억 년일까? 더 될까? 아니면 덜 될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처음에 땅덩어리부터 처음부터 다 만드셨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입니다. 행복한 궁금증들이지요. 신기한 것은 하늘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께 궁금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만나기를 더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더 많이 사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어떨 때 생각하나요? 너무 아플 때, 그죠?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하늘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살기 어렵고 힘들 때에 하늘갈 생각을 합니다. 몸이 아플 때, 그래서 견디기 너무너무 어려울 때, 혹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럴 때에 하늘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만 하늘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매 안식일 또 작은 벌레 하나를 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 펼쳐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비하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처럼 그곳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궁금해지면 궁금해질수록 우리의 삶도 하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들에게 하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컴퓨터는 있나요? 저는 게임이 너무 좋은데, 또 어떤 친구는 손 들고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늘나라에 핸드폰이 있나요? 저는 이 핸드폰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글쎄 하늘에는 컴퓨터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 저는 하늘나라 안 갈래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컴퓨터보다 수백 배 재밌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늘나라는 그 이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변화될까요? 변화될 것이고, 뭐가 변화될까요? 우리의 아픈 몸도 변화될 것이고, 그죠? 우리의 눈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 장면을, 어쩌면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진 장면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의 귀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는 듣지 못했던 수많은 소리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던 새들의 노래와 또 짐승들의 이야기와 또 이 별들이 움직이면서 내는 그 모든 소리를 우리 귀로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도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혹은 가학관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꾸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것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저는 하늘에 가면 무슨 말을 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될 그런 변화된 입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에 저의 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같이 이 매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같이 봉사하고 일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또한 죄된 세상에 죄된 입술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혜를 결국 누가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 가서만 가면 일순간에 딱 변할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것들을 하나하나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된 눈으로 보게 될 하늘, 또 변화된 귀로 듣게 될 소리, 변화된 입으로 부르게 될 찬양, 변화된 지혜로 이해하게 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까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또한 우리의 지혜가 무한하게 자라날 것이라고 예언의 신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관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지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관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알고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좀 힘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도대체 뭐라고 공부를 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성경의 관점에서 또 재림 교회의 관점, 그 신학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연구를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이 되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보면은 과학으로 더 이상 찾아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근데 학교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가보니까는 저희 이제 교수가 화석학 교수인데 화석학 중에서도 뭐를 하냐면 바다 생물을 합니다. 바다 생물 중에서도 뭘 하냐면 그 석회암에 있는 화석들을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석회암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서도 또 뭐를 연구하냐면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애들, 미생물들, 이런 거를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현미경을 통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화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룡 화석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다른 화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삼엽충도 있고 그보다 더 작은 뭐 이렇게 유공충이라고 하는 그런 원생 생물들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파고 들어가니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그 SEM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급 현미경으로만 봐야지만 보이는 그런 화석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게 땅속에서 그 열과 압력을 받고 제가 얘기하는 오랜 시간은 수억 년, 이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수백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흔적들이 다 사라졌을 것 같은데 미세 현미경으로 아주 성능이 좋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작은 생물들의 구조가 아직도 돌 속에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연구할 것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만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보는데 지금 천문학자들이 보는 거는 빛의 속도로 140강년의 거리에 있는 것까지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원경이 발달되면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더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더 새로운 사실들과 더 큰 연구 주제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가서 그냥 한 몇 학기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면 야, 이 세상에서 한 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고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는 우리 심심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뭐 맨날 과일만 따먹고 뭐 농사도 편하게 짓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뭐 처음엔 좋겠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재미가 있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봐도 새로운 게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단지 공부해야 될 게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 하는 공부랑은 달라. 뭔가 하나를 알게 되면 행복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만큼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지는데 그 아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창조와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업적을 명상할 때 새 진리가 경의와 기쁨으로 충만해진 마음에 끊임없이 펼쳐질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사랑과 능력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넓어진대요. 그들의 기쁨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거기서는 모든 능력이 발달되고 모든 재능은 더해진다. 가장 큰 사업이 수행될 것이며 가장 고상한 포부는 달성되고 가장 높은 희망은 실현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오히려 넘어야 할 새 높이, 감탄할 만한 새 경이, 이해해야 할 새 진리, 지덕체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목적이 계속해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아는 지식을 아무리 터득할지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뭐가 남아있어요? 무한대가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과 그 지혜와 그 생명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대는 또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 안에는 무한이 있다. 그대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 영혼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이 젊음을 한 번밖에 지나지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아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삶의 출발점이요 또한 하나의 훈련장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늘 가서 살 삶의 연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고자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에 데려가시더라도 우리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러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계셔서 영원을 약속해 주시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 그곳에 꼭 함께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평생을 다니신 분이든지 혹은 오늘 이곳에 첫 발걸음을 하신 분이시든지 우리 모두가 그곳에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도 되고 안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곳이고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숨이 아깝지 않도록 우리가 저 하늘에 모두 가야 하겠습니다. 억울한 세상을 원망하며 살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늙고 병들어가고 몇 년 후면 사라질 인간과 싸우고 살지 말고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이며 또 죽음도 이기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각 시대 대쟁투에 있는 한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고통,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망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국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쳐다보라, 쳐다보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게 하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을 쳐다보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하늘까지 이어져서 그 하늘에서도 영원히 증가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더 나은 본향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영원토록 증가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규례교회와 또 그 성도들과 또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